란의 제 강독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보자 39강입니다. 화면이 잘 안 보이는군요. 이렇게 39강 있습니다. 다시 써야 되겠네요. 잠시 9강 여기서부터입니다. 우리는 봉원에서 앞에서 하던 이야기가 좀 일단락되고 새롭게 이 전체 주제로 들어갑니다. 봉헌 기도잖아요. 이 봉헌 기도가 서원 기도하고 다르다는 것의 처음 출발이었어요. 서원은 내가 뭘 하고 어떻게 하겠다 결단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기도인데 봉헌 기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그 영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죠. 불을 좀 켜야 되겠네. 어둡네요. 그 문제를 쭉 설명했습니다. 네, 은총까지 왔어요. 우리는 봉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는 우리의 물음에서 어, 그렇게 하네. 길을 잃고 너무 멀리 떨어져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많이 꼬불꼬불꼬불 길을 걸어왔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목표 지점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서두에 설명한 의미에서 봉헌이 사랑의 행동이 시간 안에 있는 영혼의 순간에 대한 터짐없는 진지한 시도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적 영혼의 순간. 앞에서 빅뱅과 연관해서 설명했어요. 인생 전체의 총체적이고 궁극적인 통합의 행위라고 말했을 때 지금 올해 이 시간에 지금 뭐를 하고 내가 어떻게 인정받느냐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내 삶 전체 죽을 때까지 이르는 통합행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마음속에 떠올려 본다면 전체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지금 당장 내가 기분 좋으냐 아니냐 이익 받냐 손해 받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냐 아니냐 거기에 매달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봉헌을 할 때 무엇을 행하려 하는지를 아주 소박하고 편견 없이 바라본다면 우리는 봉헌에 대한 주어진 정의가 옳았음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정의는 굳이 괜히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봉헌의 기본 행위가 사랑의 행위라는 사실은 더 이상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봉헌에서 그런 사랑의 행위가 봉헌 기도와 사랑은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행위가 흩어짐 없는 순수한 행위로서 아주 명료하게, 아주 진지하게 온통 진심에서 우러나와 가능한 한 마음의 온갖 힘을 다하여 마음, 정신, 힘을 다하여 시도되고 있다는 사실은 또한 외적인 봉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에서도 곧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만일 전심전력인 거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봉헌의 준비, 신중성, 명료성, 성대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종류의 사랑 행위는 시간적 영원의 순간에야 비로소 그 행위가 충실한 봉헌으로 이루어질 때 지향하는 대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는 사랑, 전체적인 인간이 하는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본질로 볼 때 시간적 영원의 순간을 맞이하려고 노력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시도는 적어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하리만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으나 우리의 재량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사나 하나님의 손길에 완전히 휩싸여 있다는 경험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런 시도가 봉헌에서 성공한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는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인 시간 안에 있는 영혼의 순간이 들어서게 된다. 그것은 지나간 과거 삶이 신비에 가득 찬 목적론 속에서 자신의 목적으로 준비하고 추구했던 행동이고 뒤따르는 모든 삶이 궁극적이고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여겨지는 하나의 주제를 실행한 것에 불과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목표에 집중하는 거죠. 물론 그런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거나 온전히 성공하지 못하는 일은 종종 있으며, 물론 우리는 그런 시도가 성공했는지 결코 알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봉헌 이후에도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신학교 갈 때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내 삶을 그분의 재단에 바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봉헌 이후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직 뭐뭐이어야 하고 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 인생의 순례길은 아직 멀고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로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우리의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한번 받쳐진 뜨거운 결단과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하지만 봉헌은 이미 그런 운명적 시간에 대한 시도로서, 독일어로 fair 일 겁니다. 페아주 시도로서 거룩하고 위대하지 않습니까? 알에서 깨어난 어린 새가 자유롭게 비상하지 못하지만 시도하는 거죠. 날려고 페아주 시도하는 거죠. 이미 자기는 공중을 나는 어미새와 같은 그런 기분으로 해보는 거죠. 그런 시도가 성공했는지 누가 압니까? 우리 삶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마디 말이 봉헌에서 표현되었는지 누가 압니까? 우리 자신을 궁극적으로 온전히 담아 표현한 말이 실제로 우리 자신에 의해 발설되었는지 누가 압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지 누가 압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아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그분은 아십니다. 이게 말장난처럼 느껴지시나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모든 것을 담아 하는 말 한마디, 영원이 될, 에픽할 때 영원성이 될 가치 있는 말 한마디를 발견할 때까지 새로운 말들, 더 마음을 모은 말, 더 진심 어린 말들을 거듭거듭 말하는 것이 사랑의 고유한 특징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기도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도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 신학 단어, 기도문 안에 그 시간적인 영혼성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말을 흉내내고 하다 보면 자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봉헌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몇 가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 봉헌이 어떻게 우리 종교 생활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상적 사건이 아닐 수 있는지, 봉헌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봉헌하는 사람의 마음이 봉헌의 말과 일치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봉헌의 구체적인 양식, 형식이 어떻게 자신을 봉헌하는 사람의 정신적, 심적 특성과 부합해야 하는지, 봉헌의 횟수를 셀 수 없이 많이 늘리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 전체를 정직하고 진지하고 실제적으로 현존시키면서 봉헌하려고 노력해야 하는지, 봉헌이 어떻게 은총으로서 기도하여 얻은 것이어야 하는지 등등을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쉽게도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예전 예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식이거든요. 구체적인 양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양식입니다.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과연 봉헌에서 실제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지를 물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루어지는 게. 이 물음에 대해 이제 우리는 봉헌은 모든 것을 행하려는 시도이고, 어떤 것도 어, 불가능한 건 없는 거죠. 전체가 담긴 행동을 성취하려고 시도하는 것. 명확하게 대답하세요. 시도. 앞에 했죠. 페어수. 시도하는 거예요. 사랑을 시도하는 거죠. 이 시도가 성공하면 단순히 무엇인가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도가 완전히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은 적어도 어쨌거나 자기 자신의 인생 과제이고 자신의 영혼의 내용인 사랑의 한 부분을 실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부분을 실현하면 또 전체를 실현하는 거와 맞닿아 있고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그런 일이 그리스도교 신자의 일상적인 삶에서 이루어진다고, 무엇보다도 뭐가 잘못됐네요. 이구 펜 하다가 자 이게 뭐가 좀 캡처 뭐 잘못 건드려갖고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캡처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렸네.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윈도우 캡처가 문제인데 요거를 윈도우 캡처를 지웠다가 다시 올려보겠습니다. 윈도우 캡처 확인. 뭐를 제가 잘못 눌러서 그런지 이상해졌습니다. 윈도우 캡처 위로 올라
사람들은 그러한 일이 그리스도교 신자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무엇보다도 일상의 평범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진실한 사랑의 참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리는 다시 일상이 정말 사랑이라면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이 정말 사랑이 되는 것이 결코 쉽거나 자명하지 않다면 항상 틈틈이 이루어져야 할 일을 깊이 숙고하여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공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아, 아, 일상에서 더 중요한데 일상에 봉헌 의식에서 그게 더 압축되고 압축되고 아, 적당한 단어가 생각 안 나네. 금방 기억했었는데 압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헌이 시간 안에 있는 영원한 순간에 완전한 사랑이 되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봉헌에서 말하자면 모든 것이 또는 많은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예배로 바꿔도 돼요. 봉헌을. 예배 시간에 우리 자신을 바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봉헌에 대해 인간의 측면에서 고찰했다면 이제 당연히 하나님의 측면에서도 봉헌 때 무엇인가가 정말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봉헌 때 드리는 사랑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봉헌 때 벌어지는 일의 본질적인 핵심이 그분의 그런 응답에 있는 것은 아닌지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다가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결속되어 있죠. 하나님이 가까이 오고 우리가 가까이 가고 우리가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요. 그리고 봉헌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는 새로운 가능성을 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미 다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음 책이 거의 다 됐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으로 요 6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179쪽 아직까지 많이 남았네요. 179쪽 다 하지 못하겠네. 다 마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아, 물음 하나를 잠시 언급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야기할 때 봉헌이 하나님 아버지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님과 주님 성심의 신인적 사랑을 향하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고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 사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직접적인 표현 내용으로 볼 때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나라의 성인이나 특히 복된 천주의 동정 성모님을 향하고 있는 봉헌들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봉헌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은 이런 종류의 봉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적어도 우리가 봉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지금껏 말한 모든 내용은 그런 종류의 봉헌에도 똑같이 해당된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봉헌과 봉헌 안에 생동적으로 들어있는 하늘나라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복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에 대한 사랑은 그 심층적인 본질로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 때문에 하는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라는 신학적 덕에 의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또 어떻게 그런지는 여기서 더 자세히 설명할 수도 또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 말을 그저 일반적인 신학 명제로 전제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랑한다. 우리가 천상에 있는 어떤 성인에게 자신을 봉헌한다면 우리 개신교회는 이런 의식이 없죠. 이때 우리 마음의 움직임은 단지 그 사람에게 멈추기 위해서 그 사람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관통해 지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영원히 되어버린 그 사람 마음의 움직임과 함께 그 성인과 함께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 들어 높여지기 위해서 그 사람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테니스 잘 치는 사람들은 세계 테니스 선수들 영상 자꾸 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테니스의 본질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 거예요. 특히 복되신 동정녀와 그 성심께 봉헌할 때 해당합니다. 지나가고 동정녀에 대한 이야기는 지나가고 괄호에 묶인 건 지나가고 또 이렇게 됐네요. 이상하네. 왜 이러지? 어디가 잘못됐어요. 제가 어이씨 뭘 급하다고 빨리 누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사랑에 자신을 봉헌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렇게 봉헌하는 가운데 자신이 무엇을 행하는지 자기 마음의 행동이 그냥 봉헌 안에서 봉헌하면 우리는 자꾸만 헌금을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아마 가톨릭 교회에서도 그 봉헌 미사를 할 때는 헌금을 드리긴 할 겁니다. 그 하나의 의식인 거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무엇을 향해 움직이는지 정말로 아는 사람은 분명 성모, 성심의 영원한 사랑의 움직임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 우리 개신교에서는 좀 낯선 이야기입니다. 봉헌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기도들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힘든 처지에 대해서 바쳐졌습니다. 그런 기도들은 어쩌면 우리 마음이 힘겹게 조금만 움직이거나 또는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보란 듯이 가장 멋진 말들만 늘 놓으려 하기 때문에 봉헌 기도에서 들어가는 미사, 여구, 기도문들 너무 자주 바친다거나 지나치게 서둘러 해치운다거나 가서 성가시고 귀찮아하면서 바친다는 느낌이 주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하죠. 네요. 자신의 사랑에 대해 침묵하고 마음을 냉철하게 알고 계신 분에게 자기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주저넘게 선언하기보다는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쓰라린 갈망을 묵묵히 그분 앞에 고백하는 것까지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가난한 마음의 공경을
알고 계시고 당신의 사랑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사랑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분은 사랑할 수 없고 진실하게 사랑할 수 없다고 믿고 있는 무력한 마음의 말없는 고통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분이시라면 사심 없는 순박한 마음으로 그분께 자신의 사랑을 말로 한번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겸손을 빙자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지성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데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교만이 들어있어서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우리의 사랑이 고지것대로 그분의 사랑에 부합해야만 한다거나 못할 때도 있는데도 그걸 못 견디는 거죠. 마치 그분은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좀 예? 이거를 끊고 이게 다 끝난 이게 끝인가요? 어떻게 된 거야? 181쪽 잠깐 보겠습니다. 책으로 자 182쪽까지 있는데 182쪽이 여기 잡히지 않은 것 같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두두두두 쭉 내려왔죠? 마치 그분은 우리의 사랑이 정말 사랑이라면 당연히 그러해야 하는 사랑일 때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교만 말입니다. 그렇죠. 교만 때문에 기도를 제대로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숨겨진 교만에서 벗어난다면 우리는 그분께 순박한 마음으로 수줍어하면서도 진지하게 사랑하는 아버지,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봉헌 기도는 다함 없는 이 하나의 주제가 여러 가지 이 변형된 것에 불과합니다. 이거 중요한 대목이네요. 모든 봉헌 기도. 182쪽. 182쪽이 네, 다 했네요. 네. 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랐는데 다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속도를 내느라고 놓친 대목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 읽었습니다. 6장이죠? 지금 예, 요 마지막 문장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모든 봉헌 기도는 가톨릭에는 이런저런 모양의 봉헌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개신교에는 좀 간단하죠. 뭐 교사로 자기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교사 활동, 성가대 활동, 목사,
뭐 권사, 장로 이런 것들도 다 봉헌 음, 기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할 때 기도하잖아요. 교사로서 부름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예, 하나의 주제, 어떤 주제입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만하지 않다면 이런 기도를 감히 부끄럽지만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 기도 속에서 시간 안에 있는 영원성에 우리가 접속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